자,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우리가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 복음을 그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 사복음서 안에 있지만 관점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 시각에서 이 세 가지에서 다 다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이 나오기 직전 사건도 연속성 있게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17장 22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씀이 있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중간에 또 이제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물고기에서 한 세계를 딱 건지는 이적이 포함되고 나서 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9장 33절을 9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에서도 이제 30절에 그곳을 떠나갈새에 갈릴리 가운데 지낼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고 나서 바로 또 누가 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본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도 9장인데 누가복음 9장 이제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또 여기에서도 46절부터 제자 중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또 그 부분이 연속성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 복음서에서 연속적으로 말해주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과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말하는 사건은 같은 시간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되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제 오늘 복음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24절에서 25절 요 사건, 그러니까 그 한 세계를 물고기에서 건지는 요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볼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가버나움에 갑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이제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이게 성전세를 내는 건데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반세계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서 이제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세 내야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전세를 내야지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다시 물으면서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타인에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세를 면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세를 내는 상황이었습니까? 성전세를 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안 낸 거, 그 사람들이 체크하고 있거든요. 왜 니네 스승은 왜 성전세 안 내고 있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전부터 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율법 교사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집 잡을 거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말하기를 내가 이 성전세를 내는 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왕이 있다면 왕이 그 세를 자기 아들한테 받느냐 아니면 타인들에게 받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타인에게 받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걸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뒤에 얘기할 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 이제 그들이 앞으로는 누구의 아들됨이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깨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진짜 이제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고, 정말 이제 성전세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은 아들들 안에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함된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성전세 이런 거 안 내도 되는구나. 근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안 내게 하시는 방법은 그 로마를 전복시켜가지고 사회 개혁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정복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아예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없애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이 땅에서의 성전은 더 이상 유명무실해져요. 그리고 그 성전은 결국에는 역사적으로도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당해가지고 그 성전 자체가 사실상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 자체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생겨질 거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제 다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거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아들들은 이제 세를 안 내는 때가 온대.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가 이 나라를 장악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금 안 내도 돼. 이제 나라의 권력, 지금 지배 권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 권력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베드로는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 안 내도 되는 때가 온대. 그러면서 이게 또 얼마나 신비롭게 됐습니까?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도 해요. 근데 그들, 지금 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그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직 알지도 못하고 있는,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는 굉장히 무례하지 않아요. 그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도 다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으로서,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이들에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속도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성전세를 예수님이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임금이 아들한테 세를 받니?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이 세상 법으로 봐도 그게 맞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낼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것까지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서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논리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잡아서 낚시를 해서 처음 잡혀오는 물고기, 일단 낚시해서 물고기 잡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처음 잡혀오는 물고기 입을 열었는데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친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통해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사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말해 줄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말대로 물고기 딱 하고 나서 그거 자기 사도들 동료들한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얘기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왜냐하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실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고향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흥분을 해요. 이유로 보면은 예수님 죽기 직전까지는 이 예수님을 향한 야 예수님이 왕 되실 거야 막 호산나 예수야 하면서 막 올라가는 이 마음의 텐션이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알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생각을 해봐.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맞히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세금도 안 내고 우리 진짜 왕 되는 거야. 우리 진짜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야 우리도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통치해야 되는 이 세상의 지배 구조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왕정이었기 때문에 왕정 안에 나타나는 지배 구조가 있잖아요. 그 지배 구조에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지배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하나하나씩 담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우의정하고 좌의정하고 누가 수상하고 누가 군부 대신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18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때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경험한 이후에 그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했어요. 누가 더 높나 얘기를 하는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왜요? 언제나 쟤보단 내가 좀 낫거든요. 언제나 얘보단 내가 좀 괜찮아요. 언제나 저 무리보단 우리 무리가 좀 더 경건하고 더 나아요. 언제나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높이거든요. 자기를 더 귀히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는 자살을 절대 용납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자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을 부분, 그리고 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요즘에 그 우울증에 의한 그 자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병이에요, 병. 그것은 그 증세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 사람 지옥, 이거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자살이 이꼴 그 사람의 지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고 벌로서 죽었어요. 그럼 지옥입니까? 아니요. 그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까지도 역사하시는, 그 구원에 있어서 죽음까지도 역사하셔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자살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자살이 죄입니다. 아주 큰 죄예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그래서 보통 자살한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내가 내 죄를 정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죽는 그 순간까지 사실상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죽어요.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세요? 그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 못합니다. 더욱이 이 우울증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병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리면 열나고 머리 아프고 기침 나고 두통 생기고 하는 거 증세잖아요. 그 증상이라고요. 내가 고열의 인플루엔자, 말 그대로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그런 증세가 안 나타나요? 그런 증세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생기면은 코로나 때문에 고열이 생기고 그런 증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증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울증에는 자살이라는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자살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자살한, 그런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한 분에 대해서 장례도 안 치러주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이건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됩니다. 이 얘기가 제가 자살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자살은 죄예요. 자살은 죄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지 못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그 저변에 깔려 있냐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면 자살을 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면 자살을 해, 몹쓸 인간들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마음 상태가 몹쓸 인간이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는 누구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자기가 더 높은 거예요. 자기의 가치가 훨씬 더, 쟤보단 내가 훨씬 더 귀중하고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제가 일부러 예를 자살로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자살은 큰 죄거든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혹여라도 우울증 증세가 있으시면 약을 꼭 드셔야 돼요. 그 감기약 안 먹고 나으려고 하면은 고열 진하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감기 같은 건 그렇게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병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조심스럽게 약 먹고 치료하셔야 돼요. 그 치료도 요즘에 나타나는 그 좋은 치료에 대한 방법도 누가 은혜로 주신 줄 믿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나는 믿음으로 낳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학의 발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안에 있는 겁니다. 의학의 발전도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상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대부분 어떻게 발견돼요? 우연히 발견돼요. 우연히. 그 마취 같은 경우도 어떤 의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고서, 예? 아담을 잠재우고서 그 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고안해내가지고 마취제를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학의 발전이라든가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최소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겠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거 설득한다고 그분들이 아 맞네요, 하나님의 역사네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최소한 근데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역사가 최소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걸 믿는 우리 성도라면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먹을 때도 약 먹으면서 감사해야 되지, 약 안 먹고 나아서 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약을 먹고 나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낫고 혹은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낫지 못한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더 증세가 심각해서 그게 뭐 자살이 됐든 아니면 다른 질병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거 벌 받아서 저렇게 죽었어, 벌 받아서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 거야, 저 벌 받아서 지금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는 교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얘기를 했겠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 수제자에다가 야 니네 물고기에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빼봤어 니네? 니네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그 이 앞에 바로 직전에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니네 변화산 올라가 봤어? 하면서 막 스스로 자기들이 더 높다라고 막 말을 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베드로 너는 너무 다혈질에다가 그래서 네가 무슨 큰일을 맡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실랭이를 했는데 얼마나 그 실랭이가 심했냐면 나중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사실상 친척입니다. 요한하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들 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들 예수님 우편과 좌편 그 옆편에 두는,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왜 또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한 자리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서로 누가 높냐라는 실랭이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자기들끼리 그냥 대화했던 어떠한 이슈, 그냥 단순한 이슈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가족까지 동원돼서 야 이제 예수님 얼마 남지 않았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진짜 예수님 왕될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또 예수님이 막 병자 고치고 5천 명 막 먹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붕 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붕 뜨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 못 해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사기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야 그래도 이 일 할 건 나밖에 없어, 내가 좀 나아, 내가 좀 귀해, 이런 생각 가운데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스스로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아를 죽여나가는, 스스로를 죽여나가는 그런 일을 열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쉴 때 됐어. 이제는 요즘에 코로나기도 하니까 조금 신앙생활 이제 좀 천천히 쉬면서 쉬엄쉬엄 해도 돼.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바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죄악이 용서 좀 쳐요.
죄라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귀신이 우리 몸에서 나갔는데 귀신이 나갔으면, 귀신의 내어쫓음이 됐으면 그 안을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과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요, 7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만 놔둬도 어쨌든 내가 이제 죄 안 짓고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선한 사람으로 유지될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전적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자라니까요. 부패의 속성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진행이 된다.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는 부패되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점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네가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적극적으로 뭘 행하라고 합니까? 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 분명히 내한테 교만이 나타나요. 분명히. 근데 교만은요, 모든 죄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죄악을 점점 자라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그 비닐하우스 같아요. 죄악을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난 스스로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교만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쟤보단 내가 낫지. 그거를 아주 낮춰서요. 교회를 막 개독교라고 욕하고, 요즘에 너무 흔하잖아요.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아예 옛날에는 그 댓글 같은 데서, 옛날에도 막 그 교회를 개독교다 막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밑에다가 그래도 그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글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교회를 아주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노골적으로 욕하는 게 그런 댓글이 아니라 기사 자체로 교회를 욕하는 기사들이 올라와요. 심각하게. 말 그대로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글을 제기하는 신문사인데도 불구하고 신문사에서 교회를 얼마나 험하게 욕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들보다는, 우리가 성도이다 보니까 그래도 쟤네보다는 내가 나아 보이잖아요. 쟤네는 믿음도 없고 더욱이 교회를 저주하고 욕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저런 몹쓸 쓰레기들, 내가 쟤네들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딱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여서 누구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그게 불신자고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기 노숙을 하면서 정말 사람 같지 않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저도 요즘에 기사 보면서 너무 막 자기 자녀를 막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그러놓고서 안 죽인 것처럼 막 속이고 집에다가 갖다 버려놓고 빈 집에다가 아이를 방치해놓고 가버려가지고 아이가 굶어 죽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인간 쓰레기들 하면서 막 분이 났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게 지금 가장 극단적인 예거든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그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그냥 방치돼서, 정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그냥 계속적으로 방치된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었으면 저런 패역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게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판단은 우리가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패역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용납하셔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입을 더럽혀서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 하면서 같이 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인격적 판단을 내가 하시면 안 돼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근데 하물며 우리는 그 판단을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 잘 안 해요. 주로 하는 판단이 가족끼리 판단해요. 지금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는데 싸움은 보통 가족 안에서 싸워요. 또 형제끼리 싸워요. 또 교회 안에서 싸워요. 가까운 이웃끼리 싸워요. 가까운 직장 동료들끼리 싸워요. 서로 분내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은 다 거기서 일어나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 제일 가까운 사이, 제일 사랑하고 섬기고 마땅히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들 보세요. 이게 서로 누가 높으냐를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뭘 간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서 우리 설교 듣다 보면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 공간복음 3가지 전부 다 뭐의 연속성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올라가면 죽으실 것을 얘기하신 것을 다 연달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가버나움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게 지금 연속성에 있는 겁니다. 연달아 있는 사건이에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부터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내가 저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거다. 그걸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다 읽어봤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느껴요? 깨닫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해요. 근심해요.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아까 사사기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우린 대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낫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 다른 요한이 나올 수도 있고 각각 이 교회 안에서 지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누가 잘하고 어떤 부분은 누가 잘하고 서로 역할이 달라요. 근데 나는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저 사람 판단하기 시작하고 나는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이 무리들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그 판단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십니까? 종교 전쟁입니다. 끝이 없어요. 다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교회 분쟁은요. 그 교회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문 닫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아냥거린 거 아주 완전히 교회가 바스러질 때까지 안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 대 의인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의인이고 저 사람도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싸움을 멈춰버리게 되면은 내가 이 전쟁을 멈춰버리게 되면은 뭐가 지는 거예요? 의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가 왜 의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의죠. 근데 그 성령은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싸우지 말래요. 사랑하래요. 품으래요. 그가 정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너는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다투지 말고 뭐 하래요? 품으래요. 사랑으로 품으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제 아예
하나님의 의의가 내가 빙의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땅히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지. 내가 당연히 제일 높은 자리에 서서 너희들은 내 판단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에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으러 올라간다라고 말한 것까지 다 잊어먹고 싸움은 계속돼요.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이젠 더 이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길게 얘기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 이들의 질문 자체가 이미 얼마나 그 안에 자기들의 욕심, 자기의, 자기 열심, 내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도 올라가고 예수님이 뭐 할 때마다 내가 옆에서 보필하고 뭐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고 다 자기의만 겹겹이 쌓아요. 자랑하기 제일 좋은 게 누굽니까? 목사죠, 목사. 그래도 내가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성경 말씀 새벽 예배부터 맨날 설교 준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교회 청소부터 헌신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내 목소리가 제일 커야지. 아니, 설교할 때 이미 목소리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딴 데 뭐 얼마나 더 커요. 오늘도 중고등부 설교했는데 도저히 우리 딸이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말씀 전할 때 그때 말한 거면 충분해요. 그 외 나머지에서 뭘 자꾸 자기의 언성을 높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죄에 제일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게 목사예요. 자꾸만 내가 나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웬만하면 성도들보다 기도 많이 하거든요. 말씀도 많이 보고요. 성경 읽기도 먼저 더 하고요. 그거 안 하면 근데 그게 자랑할 겁니까? 그거 안 하면 목사를 그만둬야죠. 목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교회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뭘 자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꾸역꾸역 내가 그래도 쟤보다 경건한 그 요소를 찾아내요. 우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우문현답이죠. 대표적인 우문현답입니다. 그 미련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게 읽으면 되게 어려우세요? 이게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막 이걸 가지고 뭐 시대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솔직히 이거 읽어보면 모르십니까? 뭐 하래요? 겸손해지래요. 자기를 낮추래요. 너는 예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만큼이 나으니까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겠죠? 라고 묻지만 아니, 이 세상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는 완전히 달라. 스스로 낮추고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높은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겸양을 떨라라는 게 아닙니다. 겸양을 떠는 척하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겸양을 떤다라는 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걸 아주 금하고 있는 거예요. 겸양을 떨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맞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또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린아이일수록, 더 어리면 어릴수록 누구의 젖을 사모해요? 부모의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어린아이는 배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모와 항상 함께 하잖아요. 부모 손 놓고 떠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요즘에는 잘 적용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 진짜 겸손합니까? 요즘 애들이 자기를 낮추나요? 요즘에 선생님들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애들이 자기를 낮추나요? 그렇게 겸손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아이의 성향에 대한 부분보다는 신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마태복음이 적혀졌던 로마의 속국이면서 당시에 예루살렘의 아이들의 위치는 사람으로 계수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사실상 요즘에 학대받는 아이들처럼 엄청나게 공공연히 학대가 이루어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집안의 아이들을 막 많이 낳죠. 많이 낳는데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면은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노예로 팔아요?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지금 그 사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은 가 하면서 애들을 막 내쫓아요. 내쫓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당연한 분위기였던 거예요. 애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애들은 아이들의 성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 배움을 위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거. 이때 당시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낮춘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낮은 존재였어요. 진짜 자기가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낮은 비천한 존재였어요. 가장 낮은 존재가 딱 둘입니다. 고아와 과부. 이 아이들 자체가 워낙에 낮은데 그 낮은 자세에서도 또 고아야. 그럼 더 낮은 거예요. 완전 비천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고아들은요, 보통은 부모가 없어서 고아인 것보다도 아버지가 노예로 팔아서 고아된 아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당시에. 만들어진 고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진짜 신분상 자체가 낮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처럼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겸양을 떠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존재 자체가 낮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 자체가 낮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가 스스로를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낮은 존재예요.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원래 낮은 존재예요.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낮은 존재예요. 근데 그 낮은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낮은 자, 내가 죄인이고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질문이 얼마나 우문이었고, 그 우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천국, 참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발짝 더 나가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낮아짐이 얼마나 낮아져야 되냐면, 그러면 그 어린아이만큼만 낮아지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어린아이, 지금 가장 낮은, 진짜 자기가 낮고 낮은 신분적으로나 아주 비천한 자인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비천한 아이를 영접하면은 내가 너 높은 자리에서 내가 너 섬겨줄게, 이건 겸양을 떠는 거죠. 겸양을 떠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그건 틀린 거예요. 이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누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어린아이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있어서 그를 영접하래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나보다 높은 분을 섬기고 영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너희가 천국에 있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보기에 제일 한심해 보이는 그 사람이라도 네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 가장 비천하고 한심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영접해서 섬겨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을 1절에서 5절 읽어놓고서 계속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실 것을 먼저 제가 앞에서 한참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물고기에서 이 동전을 나올 것까지 마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알면서도 죽으러 올라가세요. 바로 그 모습이 누구를 영접한 겁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됐어요. 근데 그 죄인인 나,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죠. 신분상 도저히 그냥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 원래 낮은 존재, 원래 전적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인 나를 누가 영접해 주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아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성도 되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는 참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이고 감히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선언되었지만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죄 많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달은 바를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